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은 우리가 미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미국 사람들은 미국 법을 따라야 되고 한국 사람은 한국의 법에 따라야 됩니다. 미국의 미주 한인들을 보면은 어쩔 때는 한국 법을 따르고 어쩐 데는 미국 법을 따릅니다. 자기들 유리할 대로 어쩔 때는 미국식이라고 그러고 어쩔 때는 한국식이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다툼이 가끔 일어나는데 미국에 살려면 미국법을 따라야 되고 한국에 살려면 한국에 와서 여전히 뭐 미국법 따른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웃지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은 뭐라고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실까? 하고 늘 하나님께 묻는 생활을 해야 되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아주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생각대로 살거나 세상 법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이해가 되셨어요? 네.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이곳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안 온 사람들은 지들 마음대로 사니까 내버려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와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려고 하나님 마음을 잘 헤아리려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손해보게 하셔. 때로는 내가 이렇게 가면 여행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못 가게 하시기도 하죠. 좁은 길로 가라고 하기도 하시죠. 그런데 그 길로 가면 마침내 그게 사는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고 하나님 생각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더 아름다운 것들을 늘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묻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말씀도 어떤 땅은 가서 차지하고 어떤 땅은 그냥 지나가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암몬은 건들지 말아야 했는데 만약에 암몬을 건들면 망하는 것이죠. 또 헤브론 땅은 그냥 차지하라겠는데 차지하라는 안 차지하면 그것도 불순종하는 것이 돼서 하나님의 것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 말씀이에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는 싸우지 말라. 이건 다 너희들 친척들이고 한 핏줄에서 나온 조카들이 땅이기 때문에 거기는 내가 그들과는 싸우지 말고 평화를 유지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의 자녀들인 이 암몬 자손들은 원래 삼순밈이라고 일컬었던 그 거인들이 사는 열 전당꾼들이 이야기했듯이 아주 키가 크고 장대한 이 거인들이 사는 느바임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근데 암몬 족속들이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고 20절 21절에 보면 이제 역사를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에돔은 호리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고 갑돌에서 나온 사람은 이 갑돌은 그레데 섬이에요. 지중해 앞바다에 떠 있는 그레데 섬을 갑돌이라고 불렀어요. 이 섬에서 나온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인데 철기 문화를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어요. 점령을 해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은 이런 역사를 쭉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런 가나안 정복의 전쟁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에돔이 호리를 쫓아내고 또 블레셋 쪽이 아이 족속을 쫓아냈듯이 너희도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너희들도 이 땅을 차지해라 하는 비전을 주기 위해서 이 가나안 점령의 역사, 그동안에 어떻게 점령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죠. 20절, 21절, 22절에 쭉 나열한 다음에 너희도 이제 이 땅을 차지할 건데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 동안에 너희 조카는 암몬 땅은 건드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정복 역사를 언급한 다음에 이제 다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이제 오늘 일어나서 아르곤 골짜기를 건너라. 아르곤 골짜기는 이게 비가 오면 와디라고 그랬죠. 비가 오면 강이 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물줄기만 이렇게 있는 사막의 강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이제 건너면은 요단 동편으로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데인데 거기를 이제 건너서 24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24절, 25절 또 더 읽었죠.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다. 그 땅은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이제 가서 싸워서 그것은 차지하라. 이건 이제 가나안 전쟁의 서론이에요. 서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친척들은 피해가고 그 다음에 다른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아직 요단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데 거기는 쳐서 차지하라고. 왜냐하면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으로 들어가기 전에 승기를 잡고 가나안의 사기를 가나안 원주민들 살고 있는 사기를 꺾어놓고 그리고 이 소문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가 가나안 땅에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소문을 확 내고 이 기선을 제압하려고 들어가기 직전의 땅은 너희들이 쳐서 연습도 시키는 거예요. 사전에 연습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천국 연습을 잘해야 나중에 천국 갈 때도 기쁨으로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뭐 좋지도 않다고 먼저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늘 천국을 경험하게 해줘야 돼. 교회 다니는 것이 막 지옥 같으면 그런 사람 보고 천국 가라고 하면 안 간다고 그러지. 우리가 교회에서 천국을 늘 먼저 경험해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차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오늘 어떤 땅은 차지하고 어떤 땅은 그냥 지나가고 어떤 땅은 차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뭐 별로 어려운 말씀 아니죠. 지명이 있어서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과 삶을 따르라는 것이죠. 주님이 하라가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생활은 순종의 생활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생활이다. 이게 굉장히 구약에서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이 순종은 순종인데 무슨 순종이냐? 믿음을 기초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과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정말 이 잔이 내가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 지기 싫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아주 인간적인 기도를 드려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것이 기어이 당신의 뜻이라면 내가 내 뜻을 꺾고 당신 뜻대로 십자가 지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내 뜻을 꺾고
이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성경의 기본 가르침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지켜야 될 것인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귀로만 듣지 몸으로 실천을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3일간도 얼마나 많은 영적인 싸움에서 늘 믿음에 순종하지 않고 불신으로 불순종하고 거절하고 살아온 것이 손가락으로 꼽아보면 얼마나 많겠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순종을 잘해서 얼굴에가 다 김순종, 박순종, 이순종 다 써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기 나온 순종도 합니다. 황순종, 양순종도 있고 다 이렇게 그런 오신 분들이 최순종도 빠지면 안 되죠. 이렇게 순종하고 그게 이제 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축복으로 받고 사는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담긴 보배로운 그런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능력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살라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한테 애매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부활에 그래서 우리의 제사함을 받고 부활의 영광이 이루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십자가 능력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먹이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리 포엘이라는 이 유명한 보수주의 정치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조지 포엘 이분이 그 메나임 메나임 백인이라고 하는 그냥 우리가 백인 수상 그런데 이스라엘 수상과 만나서 나눈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 포엘은 보수주의 운동을 하는 목사님이세요. 네. 포엘 목사하고 백인 수상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 포엘 목사가 백인 수상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중동전에서 기가 막힌 6.1 전쟁으로 승리를 얻었는데 그렇게 이 전쟁을 짧은 시간에 대승을 거두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하고 백인 수상에게 물었습니다. 그 백인 수상이 잠깐 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하는 말이 입을 떼면서 우리 이스라엘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것은 우리들의 구호 때문입니다. 구호요? 무슨 구호인데요? 이스라엘 지휘관들은 전쟁에 나가서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앞으로 전진이라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은 절대로 앞으로 전진 이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은 앞으로 전진이라는 말 대신에 다른 구호를 쓰는데 그것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지휘관들이 보아들 앞으로 전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들이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이게 구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휘관들의 이 구호와 정신이 이스라엘을 무적의 군대로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먼저 자기가 앞서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지휘관을 따르고 지휘관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사질하더라도 지휘관이 앞서가니까 따라간다. 나를 따르라. 나크 폴케라는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쓰신 말씀이죠.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본 자세를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르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 보면 이 성도들을 인도하실 때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일일이 그 이름을 부르면서 앞서서 가신다. 그렇게 말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렇게 말하죠.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사신 그 삶을 우리가 지체 없이 따라가는 것.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께서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가자 그러면 가고 하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구약에서도 이 구름 기둥이 성막에 떠올라서 움직이면 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멈추면 아무리 더 가고 싶고 체력이 남아서도 거기 멈추고 천막을 치고 유숙해야 했습니다. 인생 광야에서 훈련은 철저하게 이렇게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가고 멈추는 거, 서고 멈추는 훈련 시킨 거예요. 다른 훈련이 아니라 서고 멈춘 훈련.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어떤 사람은 가라 가면 그냥 코피 불려가지고 안 끌려가려고 그냥 두 발 버티는 그런 사람도 있고,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막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철저하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서고 멈추는 훈련을 잘 시켰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 그것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음성을 듣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그리고 뜻을 파악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감을 주고,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이 우리 역사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공부하고 묵상해놔야 기도할 때 생각나지. 그냥 생각납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저장해 놓고 그러면 그 말씀을 기도할 때 삶의 구체적인 순간순간 하나님의 크신 뜻대로 막 문장 하나하나에 막 얽매갖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을 알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뜻을, 그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그때 이제 하는 것, 살아가는 것이 적용하고, 그래서 기다릴 때는 인내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걸 주실 거라 생각하고, 어쩔 때는 몇백 년 기다리기도 하시고, 어쩔 때는 금방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기다려갈 때는 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순종은 인내력을 가져요. 그리고 조급하지 않죠.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다리고, 또 가감하게 도전하고 가라고 그러면 망설이면 안 돼요. 아이고 나 뭐 소를 샀는데요, 밭을 샀는데요, 장가 가야 되는데요, 뭐 이유가 많아. 그래서 가자 그러는데 뭐 이유가 많아. 가진 게 너무 많아. 무거워. 그래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멈춰서고 또 도전하고 차지할 때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 맨 땅에 헤딩하라 해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니까 가감하게 헤딩을 해야 돼. 절대 박이 안 터집니다. 땅이 꺼지지. 한번 해보세요. 못 믿으셔? 절대로 맨 땅에 헤딩해도 땅이 안 꺼져. 왜냐하면 절대로 세게 안 박을 거니까. 어떤 목장한 사람이 헤딩 안 하고 세게 박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맨 땅에 헤딩하라 해도 가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께서 차지하라. 가나안 땅 뭐 차지하라 할 때 뭐 이게 전력이 됩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훈련을 받았습니까? 뭐 자기들이 무슨 전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막 가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막 그러는 거죠. 요단강이 막 마르고 갈라지고 막 그러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걸 훈련시키는 계속 지금 모세가 이세들에게 계속 지금 훈련시키고 있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차지하면 이런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가고 멈추는 것 정확하게 잘해라. 그래서 이제 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성도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작정하고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해 놓은 거 아닌 다른 것을 이렇게 하면은 참 실패하고 낭패가 돼. 만약에 암몬자소를 치지 말았는데 암몬자소를 치게 되면 사실은 이 암몬을 해볼 수가 없어요. 암몬은 이미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고 철기문화로 이렇게 왕성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서 쳐들어갈 전력을 다 상실하게 돼. 그래서 실패하고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거는 평화협정을 맺어야 돼. 형제들 간에는 잘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제일 잘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동맹을 맺어야 되고 그리고 응원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기들 생각대로 욕심내 가지고 뭐 이것 그냥 하나님 우리는 그저 안 주시려고 그런가 보다 우리가 찾아자 해버리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 하나님은 이렇게 어쩔 때는 짧게 어쩔 때는 길게 우리가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고 기다리라 하는가? 그것은 전도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금방 주시지 않고 어쩔 때는 기다리게 하신가? 그것은 다 모든 일에 때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전도서 3장에 들어보면 천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뜻을 아무리 이루려고 해도 안 돼요. 때가 되지 않으면, 때가 차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와서 사역하실 때 때가 참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때가 참에 또는 때가 이름에라는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30발의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이게 이제 다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12년 동안 또 38년 동안 기다릴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때가 언제 오나.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지없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또 교회 사역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됐나 봐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때가 됐나 봐요. 이거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믿음 있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됐나 봐요. 우리 선교관도 하나님의 때가 이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유를 달자면 굉장히 많죠. 무슨 겨울에 공사를 하나. 해가 짧은 부터 시작해서 이게 코로나에 어려웠을 때 교인들 다 나오지도 않을 때 이럴 때 하나. 뭐 등등. 다 하려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 때가 이유가 1000가지도 넘을 거야. 이게 이유를 달자면. 근데 우리 성악계 성도들은 다 지혜가 다 영적으로 영안이 있고 다 영적으로 깊은 세계에 사신 분들이라 그런지 다 하나님의 때가 됐나 봐요. 이렇게 말하더라 그 말이에요. 옆에 사람 봐봐. 그렇게 말 안 하게 생겼는가. 하나님의 때가 됐어. 때가. 이게 중요해요. 모든 것은 범사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제가 미국에서 15년이 넘어가니까 이 한국이 잊혀져 가는 것 같아요. 15년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사람이 잊혀진다는 것이 사람에게 잊혀진다는 것이 사실은 버림받은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잊혀진 사람이 된다는 게. 그래서 이것들이 나를 안 알아주네. 그리고 이제 잊혀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안에 뭐 예를 들면 안도제일, 뭐 강주 한빛, 강주 무돌 필 때마다 제 이름이 거론이 됐었거든요. 제 이름이 또 여러분 다 아시지 동수원, 또 저기 서울의 공덕교회 뭐 이게 뭐 빌 때마다 이게 제 이름이 거론돼요. 공덕교회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이렇게 거의 90% 이상 이렇게 거론이 돼.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거론이 쭉 되다가 내가 뭐 못 간다고 이야기하는 형편이 생기든지 아니면은 교회에서 뭐 다른 사정이 생기든지 그래서 꼭 이렇게 일이 안 되더라고요. 이 틀어져 그래서
밖에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성강교회 청빙 받는 그 기간에 동성교회하고 우리 성강교회가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청빙이 모셔가겠고 사실은 모셔가겠다는 이야기를 직접 전하지 않고 제 장인을 통해서 먼저 의사를 타진한 게 동성교회였어요. 우리 장인님, 목사님 모른 척하고 계세요. 이번에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 목사님 교회 가실 건데 그 연락하지 않고 쑥 간다고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계시라고. 그런데 그 목사님 모시러 가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에 듣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한 일주일, 그 장인하고 통화한 일주일 후에 새벽 2시에 우리 조은태 목사님이 전화하신 거 아니에요? 전화. 그래서 우리 성강교회에서 모시기 원한다고. 근데 이게 보니까 아무리 그 전에 뭐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뭐 이렇게 했어도 하나님이 때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때가 안 돼서 어떻게든 틀어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틀고,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돼서 성강교회에서 하나님이 성강교회로 저를 발길질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동성교회를 목회를 했더라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 과연 한신대학 이사장 하고 있을까? 그렇게 안 돼서 가능성이 훨씬 많죠. 노예에서 다 지사로 추천해야 되고 뭐 다 이렇게 해야 되는 수많은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강교회 와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과 판단대로 안 되더라 그 말이죠. 우리 또 욕심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가라 그러면 피해가고 차지하라 그러면 칼을 뽑아들고 쳐부서 들어가서 차지하던 것처럼 우리가 이걸 안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돼. 그리고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끝까지 구해야 돼. 끝까지 구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늘 더 좋은 것으로 주시더라 그 말이죠. 제가 성강교회 와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 중에서도 제가 늘 요즘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강교회가 너무너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아멘 해도 된다니까. 나는 성강교회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들이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성강교회 너무너무 좋다. 나가라 해도 안 나가요 내가. 절대 안 나가니까 그리 알아. 나는 성강교회가 최고로 좋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줘도 나는 성강교회에서 절대로 안 나간다. 내가 여기서 순교해갖고 죽어서 간다고 모를까? 절대로 안 나가니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근데 정말 그래요. 그게 내 심정이.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 말이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더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기도하면서 막막한 마음이 들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신다. 이 믿음 가지고 열심히 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우리가 추가로 읽은 것은 오늘 말씀 통해서 이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가 됐어. 때가 돼서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명령하셔요. 그래갖고 오늘 24절 보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일어나. 그랬어요.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곤 골짜기를 건너라. 그러면서 25절에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기다렸어요. 40년 기다렸어요. 그죠? 40년 기다렸는데
때가 됐어. 때가 돼서 이제 일어나 가거라. 내가 온 천하가 너희들을 가장 두려운 강한 군대로 세울 것이다. 지금 강한 군대 아니에요. 지금 차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능력이 돼요? 안 돼요? 형편이 돼요? 안 돼요? 지금 이 사람들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나만 남아 있어요. 명령 하나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만 있어요. 가라. 돌이켜보니까 현실로 보면 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이런 거라는 것이죠. 비록 현실은 없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시겠다고 한 것도 최종적으로 허락이 있어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부터 비로소 허락해 주겠다 그랬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가서 받아야지. 얼른 가서 실천해야지. 성경화를 내 주겠다 하면 얼른 실천해야지. 지난주에 이거 바꿀 사람 손들어요 그랬더니 나는 젊은 사람이 나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딱 한 분 나섰어요. 목사님 그거는 제가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한 분 딱 나섰어요. 그분이 누구냐? 이금자 사모님이죠. 이 대목에 있어서 여러분 좀 생각 깊이 하셔야 돼요. 자, 성도들은 나약하고 무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 능력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차지하러 가는데도 차지하지 못하는 것은 하다가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불신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는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알라 그랬어요. 믿고 기도하면 다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 못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입니까? 기도하는 믿음입니까? 믿음의 기도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믿음의 기도를 가져야 돼요. 기도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면 받은 줄로 아는 믿음의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냥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믿음, 기도하세요, 아니에요. 기도 다 해. 근데 믿음으로 반드시 주실 것이라. 믿음의 기도. 또 행동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음의 행동. 믿음이 전제돼야 돼. 왜? 어떤 믿음?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우리 오늘 복음성가 찬양이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기도도, 믿음에서 행동도, 믿음에서 결단도, 믿음에서 도전도 나와야 된다.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열심히 하다가도 이제 그 전쟁 치렀기 때문에 또 전쟁 끝나고 또는 어떤 전쟁을 앞두고 매일 영적 싸움을 하기 때문에 밤에 혼자 있으면 굉장히 우울했다고 해요. 굉장히 우울해하고 막 초조하고 막 자기도 인간인지라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때마다 이 노트를 붙들어 준 것은 아내였습니다. 아내. 그 아내가 그 세상에서 자가 잘간 사람이 박상기 목사 다음에 루터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루터가 잘 잡아줬다. 근데 하루는 이 루터가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아내가 막 위로하고 한데 안 먹혀. 약발이 안 들어.
그랬더니 이제 그날도 이제 저녁에 돼서 들어가니까 이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는 거야. 상복을 입고 이렇게 슬픈 마음으로. 그래서 아니 누가 죽었냐고. 누가 죽었냐고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까 여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었어. 그러더래요. 아니 무슨 말이냐? 어째서 하나님이 죽었단 말이냐?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죽는단 말이야. 당신이 그렇게 우울해하고 슬퍼하는 거 보니까 당신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지금 장례식을 치르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루드가 충격을 받고 그리고 그 아내의 행동에 힘을 다시 얻고 종교개혁을 완성했다 하는 유명한 예화죠. 네,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 죽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차지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